일단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범위가 열왕기 하하고 역대상하죠. 오늘 통독이 열왕기 하까지 했고요. 이제 역대상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열왕기 하, 역대상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도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 뭐 깊이 이렇게 하는 걸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통독에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얼개를 최대한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우시게끔 제 생각에는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간단하게 구조화하기 좋게끔 이렇게 한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강의 분량이 이게 이 정도면 되게 적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강의 시간 절대 값이 있는 건지 지난주에 시간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어쨌든 부지런하게 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할 때 지난주 일부 내용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원래 복습 잘 안 하는데 일부 내용 지난주에 썼던 내용 일부를 좀 복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서 그 왕정 시대를 담고 있는 역사서 4권에 대하여서 짧게 좀 정리를 했죠.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이게 하나인데 나눈 건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초기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열왕기 상하는 우리 하까지 왔는데 분열왕국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린 이후에 있었던 그 분열왕국 시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시 되짚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부터지만 구체적으로는 전체 역사를 다시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조에 이루어지는 이 시작 과정, 다윗 왕조를 보여주며 그리고 상하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가 연결되잖아요. 연결된다고 해서 이 4권이 한 권이었던 건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만 쓰여졌어요. 원래는 사무엘 상하만 언제 쓰여졌냐? 부열왕국 때쯤에 쓰여진 거예요. 사무엘 상하만 먼저 쓰여졌고 오랫동안 더 이상 역사적 기록 안 됐다가 이 끝난 시점부터 그 뒤 역사를 이 나라 끝나자마자 남유다 멸망하고 나서 쓴 겁니다. 열왕기 상하가. 그래서 내용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기록된 시점이 완전 다르고요. 기록됐을 때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일단 참고사항 말씀드리고 또 역대상하 또한 다르죠. 역대상하는 그 이외에 새롭게 쓰여진 건데 전체적으로 선민국가의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이런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는 내용이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거를 묶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 역사서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져 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왕에 대한 평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한 왕은 다윗 왕과 같았다. 다윗 왕처럼 했다. 그리고 나쁜 왕은 여로보암 같았다.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 이제 분열시켰던 여로보암 같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이 얘기 또 드렸죠. 어떤 기준으로 이게 나눠진 것인가? 사무엘 상하를 나누는 것은 이게 다 왕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울이 죽으면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으면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역대상하는 다윗이 죽으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이제 열왕기 하부터 역대 상하를 보는데,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고 열왕기 하를 먼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열왕기 하는 남북 왕국의 멸망기라고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차례 멸망하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 게 열왕기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이 남북 왕국이 멸망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세상 왕국의 멸망에 대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왕국을 세워 보았자 그 가운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 보았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럼 스토리가 더 좋을 것 같지만 대체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부강했습니다. 부자였어요. 네. 그래서 아하방 왕 때가 그랬죠. 오므리 왕조의 아하방 왕 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유다에서도 그 당시에 같이 화친을 맺어서 지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나왔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제가 여로보암 2세 때는 설교 중에도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엄청나게 부자였을 때예요. 하지만 죄악이 만연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열심히 나라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들이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나라하고 인간의 나라를 대조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열왕기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특히 볼 수 있는 열왕기 상하 자체가 이 분열 왕국 시대 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왜 굳이 죄악상 드러내? 이거 좀 이따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열왕기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볼 수 있어요. 뭐 분류는 내용에 대한 분류는 좀 보다 세세하게 할 수 있지만 심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이미 다 읽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나눴겠습니까? 17장에 뭐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요. 그리고 후반부는 18장부터 25장까지 이것은 남유다의 멸망이 본격적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이죠. 전반부는 북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 결국에 BC 722년도에 어디에 의하여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죠. 후반부는 남유다가 BC 586년도 586 이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그 나라들, 멸망시킨 나라들에 대한 순서를 알고 있으면 좋죠. 유익하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아람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람왕. 우리 베나다셨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아람 왕하고 싸우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뭐 그 전에는 막 블레셋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어쨌든 이들이 멸망하는 건 제국에 의하여서입니다. 처음 괴롭힌 게 아수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다음이 동북쪽으로 있는 바벨론, 그 다음이 어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직접 멸망시킨 게 아니고 바벨론인 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죠. 이렇게 됐고 페르시아 때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세계 제국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오죠. 신약 시대는 이미 로마 시대인데 그 사이 이스라엘 중간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 가운데에는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스라엘 독립국가 하스모니안이 있었고 그다음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W 청년부 유튜브 채널 안에 있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는 좀 더 자세히 보면 전반부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의 주요한 걸 좀 볼게요. 전반부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 관련된 부분이 엘리사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활동하는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1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엘리사가 있는 중에 활동했을 때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이때 북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을 때였어요.
특히 이때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개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죠. 여러분 이세가. 예, 그때 이때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을 때였어요. 자기들끼리 바빠가지고. 자기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얘네들은 세력 확장하고 막 그 부를 축적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었던 때였고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죄악상이 굉장히 심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때 활동했었던 이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예요.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들었다 듣지 않았다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신명기적 역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너네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겨라. 광야에서 너네들 막 만나 메추라기 먹었는데 너네 가나안 땅 가면 거기서 땅 경작해 살 거야. 그러면 너네 거기 가가지고 그거 너네가 막 경작했다고 니네 땅이라고 니네 음식이라고 니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주신 거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계속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뜻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열왕기상하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고 그것대로 살았던 왕과 그렇지 않았던 왕을 대조함으로써 이들이 괜히 심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들이 멸망한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죄악상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미있는 건 요나 같은 선지자죠. 역사서에서는 요나의 활동이 제대로 안 나오고 요나서에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요나가 예언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요나가 어떤 예언을 받았다고 나오냐면은 요나가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요나가 받았다고 나오죠. 근데 요나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근데 요나가 요나서에서 어디로 예언하러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하나님 니느웨 가라고 하죠.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요나가. 자기네 제일 큰 적인데 걔네를 도와주러 간다니. 그래서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한테 막 애가 막 삐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가 활동할 때 죄악으로 죽어야만 했던 니느웨를 살려주시고 요나의 그 활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때 멸망하지 않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아수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따 나중에 하면서 우리 선지서들도 같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후반부는 어떻게 되는가? 후반부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 남유다 멸망 과정인데 시작이 뭐 처음부터 시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국을 그 동시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같이 엮어지다가 근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없으니까 남유다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남유다의 멸망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그 시점 가운데 남유다는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의 꿈. 히스기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있었을 때부터 하여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뭘로 유명하냐면 종교개혁으로 유명합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두 왕이 이 후반부에 나와요. 히스기야, 그 다음 누구? 제가 한번 우리 이 수요일날 이거 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때 언제 우리 함께 이 성경 통독 퀴즈 대회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종교개혁하는 왕 히스기야 말고 요시야가 있죠. 요시야. 예, 이 두 왕이 종교개혁을 해요.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이 이제 침공에 올 때 막 얘네를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다 이미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이렇게 막 몰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다면 꼭 가보시기를 권하는 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덩게이트 예루살렘 남서쪽에 그 거기 다윗 마을로 여겨지는 그곳 쪽에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예루살렘 밑에 지하를 관통하는 수로가 있거든요. 이게 이쪽 끝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쪽 끝에서 뚫기 시작했는데 가운데서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 하는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 터널이 이때에 사데립이 막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물을 계속 성이 포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도구였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히스기야 때 그때 버텨요. 버티고 이겨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때 중요한 게 유월절을 회복시키죠.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유월절 회복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생명이 연장되는데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히스기야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의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전수가 안 돼서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왕이 됩니다. 남북 합쳐서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돼요. 므낫세가. 그래서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이 아빠가 했었던 거 다 뒤집고 산당 더 짓고 우상숭배 엄청나게 하고 엄청 막 극악무도하게 우상숭배를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므낫세 이후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되는가? 요시야도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다시 하죠.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 우상숭배하면서 성전도 무너졌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복구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성전을 복구하는데 복구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찾았네. 그렇다는 건 그동안 율법책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엄청난 수치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 찾아가 다시 보니까 막 옷을 찢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6월절 부활시키고 산당 없애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 왕 바로 느고하고 싸우러 갔다가 죽어버리죠. 요시야가. 굉장히 좀 허망한 내용이죠. 뭔가 새로운 좋은 왕이 나타나서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쟁 나가지고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이거는 제가 설교 중에나 다른 강의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가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최고였고 밑에 이집트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같으니까 이집트가 원래는 아수르랑 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권이 바뀌어버리면 자기들이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수르 지원을 나가죠. 지원 사격을 합니다. 아수르가 니느웨 멸망시키고 이렇게 막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느고가 싸우러 가는데 요시야가 막죠. 요시야는 바벨론 편이었어가지고 요시야가 막는데 요시야가 죽어요. 요시야 죽은 다음부터 남유다는 완전 쇠락의 길로 갑니다. 요시야 죽은 다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시드기야 이렇게 가는 게 완전 멸망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쨌든 요시야 애굽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 하를 나눠 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열왕기 하를 하고 이제 역대기를 우리 함께 볼 텐데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지난주에는 깊이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약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오늘까지도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이제 역대 상하를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역대 상하를 읽으려고 하는데 역대상 시작하면은 뭐 나오죠? 읽어보신 분 알죠?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쭉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큰 복병을 만납니다. 레위기. 성경을 보고 레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당시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레위기가 첫 번째 복병인데 그다음 지나고 나서 사실 좀 읽을만 하다가 신명기에서 약간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뭐 하면서 이게 쭉쭉쭉쭉 가다가 어디서 정말 힘들어지는가 두 번째 고난이 역대상이죠. 그렇죠? 왜 역대상 족보로 시작되니까. 근데 이 역대상 족보에 대한 의미를 잠깐 되살려줬던 유명한 이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여러분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언제 책이야? 벌써 한 20년 전이 돼버렸어요. 벌써 20년 전 책이에요. 야베스의 기도가 대박. 오 대박.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20년 전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죠. 네, 아무튼 족보의 한 부분 딱 떼가지고는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리고 엄청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족보 보면서 막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역사 다 다뤘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했는데 왜 똑같은 걸 또 썼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생각하여서 제가 이 두 가지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대해서 좀 이 차이점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잠깐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건 좀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분류를 할 것인가? 먼저 기록했었던 시점입니다. 열왕기는 언제 썼고 역대기는 언제 썼 아까 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다 다른 때 썼다고 했죠. 열왕기상하는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기록했습니다. 예, 남유다 멸망 직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나라의 이제 역사, 국사 이런 책들이 편찬되는 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가운데 주로 하거든요. 그 시점 가운데 그 역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해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남유다 멸망 직후에 이 역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기록했던 것이고 역대기 언제 기록했다? 2차 포로기한 후에 포로기한 했는데 아마 2차 포로기한 후로 보인다. 왜냐면은 2차 포로기한 후여야지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니까. 성전 다시 세우고서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많이 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 당시에 포로 귀환한 다음에 초기 포로 귀환한 사람 중에서 쓸만한 사람 에스라 외에 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역대기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기록했는지가 중요해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누군지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보는 거죠. 우리 다 보는 건데 이걸 처음 기록할 때 1차적인 대상이 있었겠죠. 누구 보라고. 이 역사서를 보라고. 그 시대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왕기를 썼을 때 남유다 멸망 직후에 이거 보라고 했었던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패망한 나라 잃어버린 남유다 사람들, 나라 잃어버린 남유다 포로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라고 열왕기를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역대 왜 그렇게 썼는가? 이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들 안에 팽배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막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인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이게 멸망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 약했던 것인가?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쓴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역대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초기 포로 귀환자들이겠죠. 예.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썼으니까 초기에 포로 귀환했었던 가지고 포로 귀환해서 와 보니까 완전 황폐한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 얼마 전에 느헤미야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그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힘들게 살고 있었던 이 포로 귀환했었던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쓴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인가? 그들 안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언약이 유효한가? 그러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해 있고 자기들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는 다 이제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막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이미 멸망했잖아요. 돌아왔는데 자기들은 뭐 다윗의 영광은 없고 완전 가난하고 막 찌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야, 우리 예루살렘 오는 게 맞아? 예루살렘에 오는 게 의미가 있어? 진짜 여기 하나님 도성이야? 성전 다시 세우는 거 맞아? 성전 세워서 뭐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없는 70년을 보냈었으니까 이들이 이게 필요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대상들에게 열왕기와 역대가 쓰여진 것이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열왕기에는 이런 겁니다. 심판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이들이 멸망당하니까 멘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나? 아니 하나님은 굉장히 약한 신이었나? 이렇게 멘붕 오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셨어. 왜? 말씀드렸죠. 신명기적 역사관.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 거야. 왜? 너희가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이 율법을 신명기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신 거야.
너희가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열왕기를 쓴 목적이고요. 열왕기의 아주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는 이들의 죄악을 막 드러내는 것이죠. 역대기는 그럼 무엇인가?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맞춰서 딱 심플하게 쓰려다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됐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역대기는 그러니까 우리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제가 언약 얘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 이야기인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 그래가지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어서 이제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유다에게 주셨던 언약,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유효하다. 다윗 왕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을 누구랑 함께 합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하게 되죠.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귀환을 이끌고 2차 포로귀환 누구? 알죠. 누구? 에스라가 끌고 오죠. 3차 포로귀환 누가 데려오죠? 느헤미야가 끌고 오죠. 1차 포로기한을 끌고 왔었던 스룹바벨이 그 다윗 왕과 혈통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난 게 아니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또 뭐죠? 다 알죠? 언약이면 뭐 나온다? 다윗이면 뭐 나온다?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메시아가 나오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하는 것이 역대기예요. 다윗 왕조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세워야 한다. 성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역대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 내용이나 이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관이 바탕이 돼 있는 것이죠. 심판 예견된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였어. 이게 이제 열왕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이런 보면은 예,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이 말씀 찾아가지고 그들이 막 이걸 회복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다. 요시야 때 그랬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쓴 거예요. 역대기는 어떤 목적 안에 쓰여졌냐면은 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겠죠. 그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 이들이 누구인지, 너는 누구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가지고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가지고 이들이 바른 민족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서 과거에 이제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언약은 그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된다. 지금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도 유효한 것이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서는 관점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이고 역대기는 제사장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 그냥 갖다 붙인 말 같기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왜 굳이 선지자적이야? 뭔가 이건 예언적이고 이건 뭔가 제사장적인가 뭔가 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왕기는 뭐랄까 이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역대기는 이 왕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은혜로 미화한다고 나쁘게 말하면 미화하는 것 같고 약간 좀 더 긍휼의 시점으로 보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런 긍휼, 용서에 대한 부분 그런 거 안에서 약간 제사장적이라 하는 게 아닌가. 예, 그 쓰여진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특징입니다. 이 저술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원래 읽으면서 느꼈을 테지만 이번에도 이제 이거 하고서 내일부터 역대 상하 이제 읽으면서 더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은 열왕기는 잘못을 다 드러내요. 잘못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상하 볼 때 열왕기가 볼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북이스라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열왕기 하는 앞부분 거의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열왕기 상도 엘리야, 아합 얘기 막 이렇게 북이스라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죄악의 얘기를 많이 드러내는 게 열왕기 상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역대 상하는 잘한 것 위주로 보여줘요. 잘한 것 위주로. 예, 나쁜 거 잘 안 보여주고 중요한 죄악의 사건 몇 개 안 드러냅니다. 잘한 것 위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혈통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왜 이 다윗 왕가의 혈통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더 영광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쓸 때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더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되기 이전은 선사인 것이고, 기록된 것이다 보니까 역사에는 다 그 역사를 기록한 자의 그 사람의 사관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 교과서 갖다가 수년째 이런 막 정치 막 공방이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것이죠. 역사가 그런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남유다 위주로 기록했어요. 남유다 위주 역대기는.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얘기 없습니다. 남유다 얘기로만 쭉 와요. 그래서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그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멸망 떨어져 나갔는데 르호보암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합이 중간에 나와요. 근데 아합이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스토리상 아합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합이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 위주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봅시다. 왜 남유다 위주일까요? 왜일까요? 네. 이때는 12지파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미.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갔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남게 됐죠. 레위는 약간 별도니까.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레위 지파가 남유다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황금 송아지를 지으면서 원래 각 지파 땅마다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아시죠? 레위 지파 땅마다 있었는데 걔네들이 거기서는 제사장 취급 못 받고 레위 취급 못 받으니까 남유 내려왔겠죠. 내려오면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 좀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좀 섞여 있긴 했겠지만, 하지만 남유다는 주된 게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대 지파, 그래서 유대인인 거죠. 이들이 유대인, 유다 지파니까. 그러니까 12지파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유대인만 알면 돼, 이제 유대인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남유다 위주로 기록됐다. 이들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것이고, 그 다윗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역대상하고 역대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머리 잘 들어오시죠? 예, 역대상을 이제 좀 보면은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쭉 할 때 이제 두 번째 커다란 복병이라 할 수 있는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이 사람 이름만 쭉쭉쭉쭉 나오죠. 족보. 굉장히 근데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족보. 딴 데는 없는 이름들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성경 다른 데 없었던 이름들이. 어쨌든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의 통치 전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제가 아니지.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할 때 그 뭐시냐. 사무엘 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거기서도 다윗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다윗 전반기의 중요한 사건들은 대체로 뭐냐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하는 남녀 전체 왕이 되는 얘기와 왕 되자마자 여부스 쪽 격퇴해서 예루살렘 탈환하고, 그리고 법궤 옮기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 이게 다윗의 전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고, 후반기에는 원래 뭐 있습니까? 후반기에 먼저 말씀드렸을 때 후반기는 그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부터 시작하죠. 그다음 압살롬 반역, 그리고 세바의 반역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도 쭉쭉쭉 나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부록 부분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예, 여기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비슷합니다, 내용은. 그냥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 족보를 보시면 먼저 1장부터 3장까지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다윗 때까지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혈통을 보여주는 게, 유다 지파의 혈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담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다윗까지 가는 식으로 이게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이제 주요 계보들이 나오는 것이죠. 웬만한 족보들이 다 나오고 중요한 족보를 나오는데, 전체적인 걸 보시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위주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른 데들도 좀 나오지만 얘네들 위주예요. 얘네 얘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이걸 보는 애들이 얘네들이니까. 이 혈통들이니까. 얘네들이 되게 많은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앞부분에 가인 집안이 안 나와요. 가인 집안. 노아 거기까지 가기, 그 가인 집안이 안 나오는 게 아마 노아의 홍수에서 걔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인이 안 나오는 걸 보고 12지파 중에서는 단과 스불론이 나오지 않죠. 걔네가 역사가 지나면서 다른 지파에 흡수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단과 스불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족보들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읽을 부분이죠. 어쨌든 다윗 전반기로는 어떤 게 나오는가? 다윗 즉위한 이야기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탈환하고 언약궤를 놓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열왕기상하는 성전 세우는 것과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나왔던 다윗 전반기랑 다르지 않아요. 근데 후반기는 좀 달라요. 후반기에서 어라 사무엘하에는 압살롬, 그 밧세바 법안 사건하고 압살롬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인구 조사가 쭉 나오는 거죠. 밧세바 나오지 않아요. 압살롬 그 사건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굉장히 그 안 좋은 치부를 역대상은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 중에서 본받아야 될 것 위주로 쓰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인구조사는요, 이런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 바로 떠오르실 분 있을 수 있어요. 인구조사가 잘한 거예요? 인구조사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 한 번에 죽잖아요. 맞아요. 인구조사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인구조사를 썼는가? 인구조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성전 그 인구조사하고 나서 천사가 사람들 샥 한 번에 죽인 다음에 천사가 딱 서 있었던 곳이 바로 아레우나의 타작마당이었었죠. 그곳에서 그 밭을 여부스 사람의 그 밭을 다윗이 돈 주고 사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죠. 예. 이게 이제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고, 그것이 이제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다라고 보죠. 그렇게 하고 그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시면 그 구시가지 올드시티가 동예루살렘이에요. 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그 황금 모스크라고 흔히 얘기하는 황금돔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는 그 산이죠. 예. 예, 거기 그게 황금돔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바위의 돔이에요. 바위의 돔. 왜 그러냐면은 그 모스크 내부 가운데 바위가 있거든요. 편편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무함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믿어요. 이슬람에서는. 이제 그 바위돔 사원이 있고 그 바로 옆에도 작은 회색 돔이 있는데, 이거 보신 분은 보시고 아는 분은 아는데 그게 또 유명한 알 악사 사원이에요. 알 악사. 알 악사는 이제 먼 곳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랍어로 꾸란에 나와요. 꾸란 내용 중에서 무함마드가 잠깐 거기 갔다라고 하는데 꾸란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알 악사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거기 그 사원을 세운 것이죠. 그 오스만 투르크 때.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3차 성전에 대한 이런 음모론, 저기 기독교 음모론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모스크 있는 자리에 성전 세워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어쨌든 그 자리가 이 인구조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치부지만 그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게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 성전 건축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역대상에서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반역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역대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 왔네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왕이 총 몇,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총 몇 명이냐면은 200년 좀 넘는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 남유다는 왕이 몇 명이었는가?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말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따졌을 때 분열한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 총 20명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20왕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엄연히 따지자면 중간에 아달랴까지 넣은 거거든요. 이게 아달랴. 우리 봤으니까 아달랴 알죠? 아달랴는
사실 왕이 아니었고 섭정을 했었던 여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를 빼면 정식 그 다윗 혈통의 정식 왕은 19 명이에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19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되게 재밌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의미가 달라요. 남유다는 그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보다 더 긴 역사의 세월 동안 그리고 더 거슬러 나가서 다윗 때부터 쭉 쳤을 때 다윗 왕가 혈통이 그대로 간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처럼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정이 그 집안 안에서 막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렇게 막 암살과 이런 게 계속 이런 그 있다 보니까 어떤 왕은 막 몇 달 다스리고 어떤 왕 제일 짧은 게 7일 동안 다스리는 왕도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막 그렇게 완전 콩가루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솔로몬 통치에 중요한 거는 1천 번째 드리는 것, 왕 된 다음에 그것과 성전 건축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성전 건축. 제가 구약에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언약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구약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과 예루살렘,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구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성막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성전에 대한 의미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 예배받는 공간이면서 이것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성지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 왕조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선지서로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포로 귀환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이시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제 역대하의 이제 기록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초점 맞춰 성전 얘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기록들이 많아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우리 이미 봤었지만 열왕기상에 솔로몬 어땠습니까? 솔로몬 너무하잖아요.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그렇게 나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예. 예, 긍정적인 기록. 솔로몬 장난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완전 그러니까 막 몰록, 금오스 막 이런 인신제사하는 데까지 데려오자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거의 완전 이 우상숭배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 역시 남유다 위주로 기록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역대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엄청난 죄악된 애인데 역대하에서는 심지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없는 걸 넣은 건 아니겠죠. 있는 거겠죠. 근데 열왕기 하에서는 그걸 안 넣었어요. 므낫세의 죄악 위주로 썼어요. 여기서는 걔가 회개했다는 걸 굳이 써서 이 왕가 혈통에 대한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